우리 시간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서로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2017년도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그 기적을 행하셨던 그 장소 가나 혼인잔치, 그곳을 오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는, 잔치 분위기가 나는 그런 본문을 배경으로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혼인잔치가 아니라 거의 초상집 분위기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이 사건으로 나라가 갈피를 지금 못 잡고 있고, 나라의 대통령은 지금 탄핵 소추가 가결됨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역대 최악의 조류 독감으로 몇 마리가 살처분됐는지 아십니까? 3천만 마리가 살처분이 되고 있는 그 실정인데, 여전히 막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흔한 반찬이었던 이 달걀 후라이가 어느새 고급 음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으려고 라면을 끓이고 아무렇지 않게 계란을 들었는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라면이 이렇게 고급 음식이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달걀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빵이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 서민들이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추운 이 겨울철에 더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배부른 자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국에 무슨 잔치 이야기인가. 그러나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포도주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주라는 것이 아주 유용한 식수 대용으로 사용이 되던 것이었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이 포도주가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졌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이 위안을 삼자는 그 소망의 이유가 아니라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나 혼인잔치의 교훈은 결핍의 상태가 왔을 때의 유일한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가나의 혼례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적인 정황은 등장하지가 않지만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작이 되건대 한창 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쯤 아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집에서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을 리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훨씬 빠른 시간에 포도주가 소진되어서 남은 시간 잔치집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잔치집이 우리의 삶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잔치를 성대하고 또 풍성하게 준비하고자 했지만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소진하여 잔치를 망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순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겠지만, 여전히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바닥의 상황을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거나 혹은 절망의 자리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일까요?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나오셨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육신의 몸에서 나왔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하는 것이 한순간의 삶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며 오직 그분 앞에 우리의 결핍의 상태를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비단 이러한 큰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일조차도 우리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바닥으로 내려갈 상황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대비하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전히 그렇게 또 준비합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완전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오셨고 결핍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키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절망과 결핍의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짐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가나 혼인잔치의 교훈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순종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순종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가 밟는 모든 땅이 그의 것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부였던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배가 가득 고기로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자신 앞에 메시아가 계심을 알고는 그 순간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고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순종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서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 모든 역사들의 한가운데는 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비결이자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뭐뭐뭐이다. 이 나는 뭐뭐뭐이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와 붙어 있을 때 가능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순종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싹트고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열매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온 이스라엘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문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고 바르지 아니한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장자의 생명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으므로 살았고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온 집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고집스럽게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머리,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리하라 했으면 그리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는 이런 맛을 가진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었느냐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았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항아리에 담은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보다 말씀이 먼저 됨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많이 맺듯이 날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가나 혼인잔치의 교훈은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잠도 깰 겸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질 것이다. 한번 내볼까요?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10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집이 절망의 상황으로 변해갈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것도 놀라운데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사람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먼저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세상에 이런 포도주를 내 여태 맛본 적이 없을 정도로 최상급의 포도주가 있었다는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놀라워했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 없는 시점에 지금 포도주가 좋은 것이 남아 있었다는 것에 놀라워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시점을 말합니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회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고 꺼내어 맛보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취한 후에. 마시다 보면 포도주의 성분이 이제 취하는 성분이 있으니까 취하겠죠. 그 취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낮은 것을 내거늘. 취하여서 이제 살이 분별이 안 되고 몽롱해질 때에는 포도주의 맛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제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보통 질 낮은 포도주를 내어서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지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지만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처럼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처음에는 호의로 다가갔다가도 그 사람이 나에게 쓸모가 없어지면 철저히 버리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버림받고 배신당해서 절망의 자리로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기적이 주는 의미는 세상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맛보겠다가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어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좋은 것을 맛보았다가도 더 좋은 것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것을 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주는 곳이 아니라 좋은 것을 두고 더 좋은 것을 주는 곳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우리의 배려, 우리의 존중, 섬김, 그리고 겸손, 이 모든 인격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세상처럼 인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실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처럼 점점 낮아지는 포도주를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점점 좋아지고 점점 행복해지고 점점 풍성한 포도주를 맛보는 신앙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삶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이나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풍성한 생명을 얻고 나서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결국 결핍과 절망의 상태에서 더 좋고 풍성한 포도주로 인해서 즐겁고 흥겹게 끝난 잔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결핍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잘 나가다가도 위기를 경험합니다. 절망의 상황에 몰립니다. 그러나 세상처럼 더 낮은 포도주를 맛보며 절망하는 것 삶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절망의 잔치에서 시작할지라도 결국 즐겁고 기쁜 잔치로 끝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면서 포도나무 대신 그분의 곁에 가지된 우리가 꼭 붙어서 날마다 순종하며 내 생각과 내 지식보다 말씀이 앞서는 삶을 살 때 날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시는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절망적이고 바닥을 치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상식을 넘어 예수님이 제시하신 놀라운 은혜로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앞서게 하시며 거기에 순종을 얹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다시 깨닫고 올 한 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본질을 붙잡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